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평소보다 더욱 신나고 기쁘게 찬양합시다.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너를 사라지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숱한 잠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만남의 빛으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는 빛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윤미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격의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오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정의와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유숙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 부활주일, 부활절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전도사님 착각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웬 냉수 한 그릇? 오늘 말씀 제목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부활주일에 냉수 한 그릇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전도사님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건 예배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딱 11시 반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내일은 주일이지,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사정을 봐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들 얼굴 보여주기 싫은 거 여러분들 그 세대에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전도사님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고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시점부터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전부 다 얼굴을 비디오를 다 켜라고 전도사님이 어제 분명히 문자를 올렸습니다. 비디오를 다 열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열지 못한 친구들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열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얼굴 지금 못 봐요. 카메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못 봐요. 카메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비디오를 켜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무덤으로 갔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맞는데 여자 둘은 맞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자들 둘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이었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일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개신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일요일 예배를, 주일을 바꿔놓는, 안식일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안식교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 둘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보면 어느 성경에는 이게 향품 또는 향유 이런 단어가 나와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신 있잖아요. 시신의 그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향품은 그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에다 바르는 것을 향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향유는 뭐냐? 그거는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같은 건데 그 향유는 그 부패, 방부제 있죠. 방부제. 그러니까 향품은 향수같이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냄새 제거제로 쓰는 걸 향품이라고 하고, 향유는 방부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여자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땐 너무 좋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뱅이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자기네들의 그 로마에서 건져주실 왕, 이 땅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체포돼서 끌려가시고 모진매를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절망을 했어요. 모두가 다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도
똑같이 절망했겠죠. 똑같이 절망을 했는데 이 두 여인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2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시체를 어디다 두는가, 어떻게 두는가 요거를 잘 봐뒀다가 이 여인은 참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힘이 들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냄새, 시신이 썩는 냄새 나지 않게 넣어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거운 발걸음을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 두 여인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이구나, 마가복음에 보니까 근심과 걱정을 했다 그랬어. 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왜 걱정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무덤, 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 같았어요. 동굴. 이 동굴에 이 커다란 돌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막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또 경비까지 세웠어요. 경비병.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경비병까지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들이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향품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저 돌을 누가 옮겨주나? 경비병들은 어떻게 또 따돌리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돌을 누가 옮기나 했는데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시신을 들여다보니, 무덤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시신이 없고 무덤 문은 열렸고 시신은 없어졌고 도둑 맞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럴 때 바로 빛나는 거 보이죠?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 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고는 무덤 속에 비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둑 맞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누군가 와서,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누군가 와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실 거라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깜빡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은 그때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도 대표기도 하셨고
전도사님도 기도할 거고 하지만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또 비디오까지 열으라고 하시네. 10분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라고. 전도사님이 어젯밤에 부담스러운 문자를 올렸어요. 그거 순종 안 하자니 그렇고 순종하자니 괴롭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생겼을 때 세뱃돈 기권 받았는데 11조까지 하라네. 용돈 나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주일 헌금까지 하라네. 나 쓸 것도 많은데 헌금도 하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라네.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하네.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 주일날 나는 꼭 예배 때문에 못 가네.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1등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나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잘 사네. 나보다도 더 잘나네. 잘 나가네. 이런 걸 볼 때 실망스러운 거야.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왔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사는 게 다른 애들 안 믿는 애들하고 내가 특별히 더 나은 게 없어 보여.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열심히 모든 걸 다 열리를 제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게 정말 참담하게 극형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마리아나 제자들도 너무 절망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절망감에 빠져서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살던 그 삶을 찾아서 되돌아갔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일을 하러 돌아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두 여인은 참 여자들이 되게 믿음이 그래서 교회 많은가 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들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근심 걱정이 그 돌은 누가 치워주나 경비병들은 또 어떻게 따돌리나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거 뭐 못 들으면 어때? 그거 들은 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특별히 다른 게 없어. 실망되죠. 힘도 빠지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 믿는 친구들보다 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스럽지 않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 모습은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이야. 그 동안. 몇 년이에요? 100년 안팎.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부활절.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헌금 10,000원 한다. 10만 원 한다. 그러면 부활절 헌금은 2배. 2배로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전도사님. 그만큼 부활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도 얼마나 늦잠을 포기하고 지금 일어나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정말 너무 애쓰셨어요. 기특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억지로라지만 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각각 다 달라요. 지금 전도사님의 상황과 선생님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 고등학생들의 상황과 중학생의 상황 다 달라요. 여자들의 상황과 남자들의 상황 다 달라요.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 무거운 마음 이런 것 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때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 얘기 꼭 하셨는데 깜빡했네. 기억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로 이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아까 전도사님이 못 찾았었는데 어디 PPT가 어디 들어갔는지 못 찾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까먹어. 여러분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할 건데 잠시 내가 힘든 상황은 잠시인데 그 잠시를 우리가 못 참아서 절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과 낙심은 잠시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소식이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대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대로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다시 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 전하면서 이 여인들은 자기네들이 절망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눠요. 오늘 예배에 못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달이 다 갈 거예요. 배달이 각 가정으로 다 갈 건데 여러분들 이 부활 계란은 계란의 의미가 아니고 계란은 이제 이게 닭으로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부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란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대생들에게도 막 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반에 예수 믿는 학부모님이 전도사님 반에 이렇게 다 삶아가지고 부활절 메시지 거기다가 붙여갖고 전도사님 반에도 갖고 오셔서 전도사님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도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구나 다 알게끔 다 먹었어요. 이것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의 스트레스, 학원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스트레스를 다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가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동안 내가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이미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이나 지났는데 3일 만에 3일이면 모든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떤 상황이 나를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심해 있으면 내가 억지로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드려서
이 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지금 많이 이제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힘써서 한번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지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민서, 김선, 김한자, 동철, 박혜린, 태진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아버지 3학년으로서 수험생으로서 가진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스트레스는 잠시 지나가는 스트레스입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힘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에 공부하려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이제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몰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이 아버지 언제단 주여 시험을 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얼굴 이렇게 다 지금 보이네요. 전사님이 이제 봅니다. 얼굴 다 내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단모임 하겠습니다.